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깨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알곡과 쭉정이의 신앙이 판가름되어지는 시금석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신앙의 훌륭한 신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고, 또 환경이 좋으면 나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 하지만은 환경이 좋더라도 그 환경에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놀러도 다니지 못하고 또 어디 하고 싶은 것도 못했는데, 돈이 있을 때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간도 있고 돈이 있고 남는 것 시간이고, 나에게 돈을 어디다 쓸까 이렇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좋은 환경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더 못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데 더 치우쳐서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환경이 있을 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도 훌륭한 신앙이고, 또 너무 어렵다고 보면 발등에 불 떨어졌다, 내가 지금 예수고 교회고 뭐고 신경 쓸 겨를도 없다, 좀 숨 좀 돌리고 숨 좀 고르고 나는데 내가 교회도 나가고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겠다. 너무 내가 어려워서 누구한테 말 안 했지만 당신한테 말하는데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을 쭉 이야기 들어볼 때, 털어놓은 것을 들어볼 때 사실 정말 그럴만도 하다 할 정도로, 그러면 그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이해는 된다 이거죠. 하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이해되지만은 오히려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한 걸로 생각하지만, 돈이 막상 있어 보면 공허하고 오히려 욕심이 더 있어 가지고 더 많이 돈을 모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본에서 얼마 전에 동사되어서 죽었는데 돈을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100억 이상이 되는데 그냥 동사돼서 죽은 거예요. 집도 없이. 왜 그럴까요? 그래,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는 모았는데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욕심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기준이. 이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다른 사람 많다 하지만은 이게 자기의 기준으로서는 전에 월세 살면 전세만 살았으면 하는데, 전세 사는 걸로 좋게요? 아니죠. 조그만한 평수라도 집을 샀으면 사는 것이 목표였어요. 샀어요. 그러면 돈으로 이제 집을 사는데, 막상 그 집을 사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만족이 아니라 더 큰 평수, 한도 끝도 없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나는 그런 욕심 안 부려. 하지만은 막상 그 위치에 두면 또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가령 돈 100억, 200억 가진 사람이 아무리 이자가 없더라도 나는 그 돈 가지고 그냥 의자 가지고 살겠다, 뭐 그렇게 신경 쓰느냐 하는데, 돈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다 이거죠. 돈이 돈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자, 아픈 사람만 보세요. 아픈 사람 보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제일이다.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그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말 알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말은 귀가 딱지 안 들 정도로 많이 들어서 안다 이거예요. 알지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근데 언제 마음에 와 닿냐?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야,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한 길을 흘렀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단 말이 맞구나. 그제야 가슴에 파고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한 것을 그 건강할 때 열심히 하라, 건강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가슴에 맺힌 사람들은 그게 산 교훈이 돼서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자식이 그 건강하게 잘 자라면 참 복이다. 공부 잘하고 속썩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거 말 잘 듣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말하지만은 한 길로 흘러버린다 이거죠. 그런데 장애인으로서 고통을 받고 그 평생 그 짊어지고 가는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공부하고 돈 있으면 뭔 필요하겠나. 정말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하고 속썩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와닿지 않게 느껴진다 이거죠. 당사자만이 그렇게 느껴진다 이거. 그래서 신기하게도 나에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어느 문제가 제일 큰 문제냐? 자식 문제냐, 물질 문제냐, 건강 문제냐, 아니면 그 돈 문제냐, 아니면 내가 명예냐. 자, 자기에게 직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크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이 가장 나에게 그 최고의 그걸 성취를 했을 때 복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복.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전지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시지만은 객관적으로 모든 걸 일러주셨어요. 온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그 유익하겠느냐. 그러면 생명을 얻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왜 오해하느냐? 내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내가 나아진 것이 뭐가 있나?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가?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은 그 자기의 소원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대로 되게 해주지 않느냐? 뭐 별의별 자기의 만족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시험 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한답시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데 왜 예수 믿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냐? 자, 예수 믿다가 초대교회 그 시대 때는 순교당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죠. 침례 때문에도 1200년 동안 5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몇 천만 명이요? 500명, 5천 명이 아니에요. 5만 명도 아니고 5천만 명. 1200년 동안.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천주교는 더 많은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 절두산 아시죠? 거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 당시에 야속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목을 쳐 죽이는데 작두 있죠. 작두로 잘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절두산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한강변으로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모래 땅인데 스며들기 전에 방울방울 하면서 흘러갔다. 이렇게 역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느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데 왜 생명을 귀하게 여긴 당신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만드시냐?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측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잘 믿으려고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상을 타파라. 뿌리째 뽑아내버리라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활하면 피팍을 받아야 안 받아요? 피팍을 받죠. 예수 믿은 것들은 애비도 없고 조상도 없고 뭐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충 그냥 혼합주의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반드시 그 분위기가 어느 분위기냐,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혼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복된 가정에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격려하고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은, 나누고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환경 속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어느 시대고 어디에서나 반드시 그런 핍박이 많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되고 형제들끼리도 미움을 받고. 자,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당신 때문에 이런 당신을 믿는 사람이 받아야 하느냐 하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든 기준을 이 세상에다 기준을 둡니다. 모든 기준을 이 세상에 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높이는 모든 그 기준을 이 세상에도 두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이 자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것은 영원한 내세, 영원한 나라,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지 못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하면 나그네적인 삶이다 이거예요. 휴가 다녀올 때 좋은 차 타고 가고, 또 좋은 숙소에서 잠자고, 좋은 밥을 먹고 기분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완전히 대중교통 이용하고 차도 시간을 몇 시간씩 기다리고 또 잠자리 좋지 않냐고 음식도 못 먹고 그러면 이게 뭐야 돈지랄하고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이게 뭔 휴가냐고 투덜거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쌈박질하고. 자,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사는 것을 나그네적인 삶으로 성경은 계속 비유하고 있어요. 나그네적인 삶. 아무리 휴가 때 잘 먹고 좋은 여가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건 일정한 시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2박 3일이든지 5박 6일이든지 아니면 한 달이든지 그 시간 안에 거기까지만이 생활이에요. 끝나면 다시 계속적으로 사는 집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 집. 따라서 아버지 집. 영원히 살 곳이 아버지 집이라. 우리는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은 나그네다. 잠시 사는 세상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잠시 사는 세상에서 조금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죽이네, 이것은 기준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또 이 순교를 당하고 그럴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순교당한 자를 가장 기쁘게 여기신 그 이유, 해방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해서 순교당했던 스데반 집사를 보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물그레미 웃으시면서 맞이해 주었다. 순교자들에게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또 뭘로 보느냐? 나그네적인 삶이요. 하나는 꿈과 같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꿈과 같은 세상.
이 꿈이라고 한 것은요, 여러분이 꾸어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5시간, 6시간 혹은 한두 시간 잠을 자면서 그 꿈 스토리 내용이 30년, 40년 동안 진행하는 그런 꿈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요만하게 자기가 꼬맹이였는데 자라서 학교 생활하고 대학 들어가고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나중에 손자보고 그러면서 내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재미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야 신난다 하니까 여그래 눈도 봤더니 꿈이야. 근데 꿈이 시간 봤더니 겨우 3시간 자는데 내가 꼬맹이에서부터 손자까지 보는 벌써 한 5, 60년 그 어간에 그런 꿈을 꾸었다 이거예요. 3시간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오랫도록 사는 것 같지만은 잠시 잠깐이다 이거예요. 잠시 잠깐 속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영원한 곳에서 거지처럼 살래, 비참하게 살래.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어렵게 살지만은 열심히 일해서 네가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영원히 영원무궁토록 행복하게 살래.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이 땅에다가 기준을 둔다고 한다면 천국 지옥도 없다고 말하면서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어떤 추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이야기하면 추상적인 현실이 중요하지 이렇게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필요합니다만은 가치 기준을 우리는 정리해야 할 줄 알아야 줄 믿습니다. 따라서입니다. 가치 기준.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가치 기준. 가치 기준이 이 땅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세상이냐 저 세상이냐 가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어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보장받을 수 있는 데다 투자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보장 없는 데다 투자하고 싶겠어요? 보장받는 곳 100% 보장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심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그곳에는 100% 장래성 있고 보장받는 투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온 자들에게 서두에 공생의 초창기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도 점도 독도 뚫지 못하느니라. 보물 있는 게 네 마음이 있느니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한 것은 그만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이 땅에다 그 보물을 쌓아두면 결국 후회할 거리만 남는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를 향해서 하나님 복되다고 했고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나의 인신공격받고 왕따 되어지고 욕을 얻어먹고 마음의 상처 입어서 안 좋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을지 생각하겠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씨를 뿌리고 지금 가꾸고 심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로 심어서 성령으로 거둔 자가 되라.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끌려갑니다. 지금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 그런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앞에 누가 대동했어요? 가룟 유다가 대동해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지금 횃불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곳을 안지라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예수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야 저다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를 찾으러 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니까 나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 그가 나다. 내니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깜짝 나자 빠지죠. 뭐 묻고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다고 말씀했어요. 3번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끌어갔어요. 그들이 체포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잡아가라고 그랬어요. 대신 내에 속한 제자들은 놓아서 가게 하라. 내 제자까지 함께 묶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멸망치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체포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안나스에게 이제 데리고 갑니다. 안나스가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너희가 가르치고 네 제자들이 가르쳤던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도 은밀하게 감춰서 말하지 않고 모든 걸 공개해서 가르쳤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물으냐. 듣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제사장 하솔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막 뺨을 후리 갈기는 거야. 때리는 거예요. 네가 얘 나를 때리느냐 하니까 대제사장이 말하는데 너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한 거예요. 이때 내가 잘못했으면 말해봐라.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치느냐 이런 말씀이 나요. 자, 이 사건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런 광경에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제자하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나오는데 다른 제자가 지금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갔는데 베드로에게 너도 이루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를 불러들여서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8장 18장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모르니까 문 밖에 서 있다 이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을. 이때 문 지키는 여종이 말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해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날씨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고 있는 그 과정이었어요. 자, 그 뒤에 앞에서 이제 그렇게 사건이 나오고 뒤에서 19절부터 24절까지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제사장이 질문했을 때 내가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가르쳤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서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할 때 뺨을 후에 갈겼다 이거예요. 때렸다 이거예요. 왜 때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다 이거예요. 이게 환경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 광경을 봤는데 예수를 때렸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 맞을 뿐이냐? 자, 내가 그 존경하는 그분은 정말 대변도 안 누고 산다라고 하는 정말 내가 얼굴을 찾아본 것도 정말 존경서 제대로 찾아보지 못할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반말 찍찍하면서 걷어차고 막 그렇게 하면 정말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면서 내 생각이 야 내가 정말 존경했는데 여기서 만신창이 되게 자기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도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는데 이제 교인들이 상가집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갔죠. 그리고 갔는데 아유 목사님 할 줄 알았는데, 야 너 이리 와봐, 이 자식 막 하고 막 계속 반말하면서 거기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 목사님이 완전히 목사 대우도 받지도 못하고 이 자식 저 자식 막 소리 듣고 막 그것을 보고 교인들이 실망해 버렸어요. 자기들은 정말 존경스러워서 우리 목사님인데 갔더니 그러지 않더라 이거죠. 왜 이 말이 나옵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이룰 메시아로서의 모든 막강한 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속국에 있었을 때 로마 제국을 뒤엎으면서 왕국을 일으킬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걸로 믿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질문할 때 너와 네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이 뭔가 우리에게 말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숨기지 않냐고 성전에나 내가 회당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많이 가르쳤거늘 어째 나한테 물어보느냐. 듣는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랬더니 뺨을 때렸다. 대제사장 하솔이. 그러니까 왜 때리냐 했을 때 거기에 너 대제사장에게 답변하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으면 말해봐라. 내가 잘못이면 왜 나를 치냐고 예수님 말했다. 자, 여기에 환경 속에서 제자인 베드로가 왜 부인을 했냐. 이게 왜 부인. 여러분, 제자가 부인한 것은요, 두 번째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저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제자다고 말하니까 나 아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아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환경인 만큼 지금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도 저렇게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 나는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가 내 신분을 밝힌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사람 되지 못했겠구나. 이걸 생각해 볼 때 아찔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명함을 주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왜? 명함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명함을 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명함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라고 했는데도 명함을 안 준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소개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어봤는데도 뭐 더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또 그 선에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공통점, 특별히 100%는 아니지만은 자기에게 내놓을 만한 이력과 양력이 없을 때는요, 좀 부끄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누가 알아주지 않냐고, 나는 이런 삶이라고 내세워서 자기를 좀 나타내고 싶은 사람은 명함을 주고 자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자,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절대자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대단하신 분으로 지금 믿고 내가 예수님 제자된 것이 자부심을 갖고 영광스럽고 정말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기가 보는 그 목격한 바에 의하면 뺨을 때리면서 그 제사장에게 참 제사장 그 밑에 있는 하솔에게 그렇게 얻어맞았다고 생각할 때 이때 너무 실망감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당당했던 그가
왜 이렇게 부인했나? 마태복음에서는 부인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세 번이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도당이라고 말했고 나사렛 사람 바로 예수의 그 나사렛 사람이다. 거기에 따르는 삶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라고 했어요. 그의 제자라. 더 깊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읽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69절 보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랬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냥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또 71절 보세요.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제자란 말을 안 했어요. 여기서는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 보세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씀과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다르게 울더라. 자, 여기서 제자란 말이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우리 18장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7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뭐라고 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어보잖아요.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해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5절 말씀 25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계속 베드로는 무엇을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그의 제자가 아니다. 왜 제자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과 똑같이 멸시천대 받을까 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안 좋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미꾸라지 같이 쏙 빠져서 안이체하고 이러지 말아라. 좋은 일 같으면 앞장서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내세우려고 했던 그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 일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아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입장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 봐서는 그런 의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른 각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가르쳐준 것이 뭐냐?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들지라도 환경을 초월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초월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해서 막 기도하고 또 좋지 않고 너무 어렵다고 해서 아유 때가 아니야 하면서 그냥 내가 무섭고 힘들고 그러니까 짜증나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부인하고 저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천후의 신앙. 정말 좋은 신앙은 전천후의 신앙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을 잘해야겠고,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 하나만은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오늘 여기까지 어려운 일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노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미안하게 만들면요, 미안하게 만들면 상대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추어탕 한 그릇 사줬어요. 그랬더니 막 이따만큼 막 사주고 너무 막 맛있게 먹고 막 내가 일생에 내가 잊을 수 없다고 막 이런, 일생에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내가 이만큼 사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주려고 그 미안해서라도 그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이게 사람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 이따만큼 정말 힘을 다 해서 그 사주는데 그렇게 힘을 듣자니 굉장히 특별 대우를 받았다며. 누가 그래? 다 들려온다고. 특별히 뭐 특별히 내가 맛있게 먹어야 특별히 배가 불르는데 아무 바땡이 하나도 없더라마. 돈 뭐 아무리 비싸면 뭔 필요가 있어. 해장국 한 그릇 낫지.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참 바보짓 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똑같은 밥이지만은 하루에 어떤 것이 비싼 거든 싼 것이든 먹으면 그걸로 한 끼 때우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가격 대비와 자기의 그 대접한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 비례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짠하면서 참 그 대접받았다 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 이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축복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구원 안 받아내면 에이 뭐야 구원만 아무라도 받지 뭐.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은 그냥 하찮게 여겨버리고 돈 몇 푼 주고 하나님께서 뭐 그 일용품 좀 준 것은 그건 크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거죠. 둘도 없는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힘을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에이 뭐 그 해장국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뭐 맛있게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섭섭하겠냐. 독생자 예수 정말로 둘도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건만 그저 알사탕 하나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느냐. 구원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이런 구원만 받은 것도 감사한데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어렵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만약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번에도 피해 나가거든.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감당할 수 있도록 둘 중에 하나인 걸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초연한 자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부인한 거예요.
환경 때문에. 베드로에게 부인했다고 수없는 사람들이 정말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는데, 여러분 적용시켜서 비춰본다면 베드로에게만 욕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사소한 일 때문에도 너무나도 상처 입었다고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래 안 나오래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면서 별의별 수를 다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심심치 않게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전천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마시고, 시인하는 것과 부인한 것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나중에 회개하면 됐지. 베드로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은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흔적은 있다 이거죠.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흔적은 있어요. 따라서 흔적은 있다. 저 여기에 보면요, 눈썹 있는데 여기 흉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만 알아요. 눈썹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예, 깡냉이 주고 얻어먹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못 산 사람들 깡냉이 주라고 줄 서라고서 뛰어가는데 넘어져가지고 세금팔 있잖아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막 피가 얼마나 많이 나지. 지금 같이 막 바늘로 꾸매고 그것도 아니라 그냥 썩은 새라고 있어요. 막 집 썩은 거 막 비벼가지고 다 팍 집어내가지고 거기에 버려져가지고 여기 흉터가 있다 이거예요. 안 아파요 지금 문질러도. 그렇지만은 여기에 흉터만 볼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흔적은 좋은 흔적이 아름답지 안 좋은 흔적은 말하기도 싫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흔적이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흔적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아주 다 회개하면 다 해결되니까 뭐 하면서 부담 없이 죄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지만은 하나님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해주지만은 신뢰하지 않는다. 보세요. 미안하다고 해놓고 또 그래요. 그러면 밥 먹듯이 미안하다고는 잘해요. 그러면 또 하고 반복하면 신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거죠. 저 사람 보증수표다. 말 한 번 한다고 하면 한다.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깊으시 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천후의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신뢰를 받을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